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을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신 것이었죠. 무라는 것은 빈 공간이나 그냥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래서 공간 자체도 없는 것, 이 없을 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빈 공간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시간이 없어도 공간이 없어도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다 초월해서 계신 분이시죠.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히 사물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것만이 창조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합니다. 혼돈과 공허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혼돈의 모습을 질서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었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 후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본질적 빛과 그리고 시간이 생긴 것이죠. 빛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면 시간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또 빛이 아닌 어둠, 이것이 질서정연하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공간이라는 이 개념, 공간을 만드시고 이 공간의 위와 아래를 구분하셨고 정리하셨습니다. 이것도 또한 질서가 생긴 것이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구분하십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자리를
먹여 주셨다. 이것도 질서가 생긴 것이죠. 이러한 창조의 사역은 공허한 모습 속에 충만으로 채우는 창조뿐만 아니라 질서가 없고 혼돈한 것을 질서 정연하게 정리하는 창조. 그래서 공허하고 그리고 허무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질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공허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3일째까지 창조하시고 나누어 놓으신 그 영역들, 그 영역들을 각각 그곳을 거주지로 삼을 피조물로 또 채우십니다. 첫째 날 낮과 밤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넷째 날에는 그 낮과 밤이라는 곳에 지으신 해, 달, 별들을 채우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큰 광명체는 해라고 할 수 있고 작은 광명체는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와 달을 통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또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아직까지 그 관념 속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태양과 달에 대한 개념이죠. 이것은 이 이집트,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쪽 지중해 연안에서 신으로 섬기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해라고 태양이라고 달이라고 이렇게 따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그냥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구분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궁창, 즉 하늘 그리고 나누신 물, 여기에는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로 채우십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둘째 날 궁창과 그리고 물, 여기에 있을 새와 물고기,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채우셨습니다. 바다에는 물고기가, 또 공중에는 새가 채워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셋째 날 창조하신 것은 땅이었습니다. 묻히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땅, 이것은 여섯째 날에 지으실 육상동물과 사람으로 채우셨습니다.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공허한 곳에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곳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물건을 만드시고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창조물을 질서정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창조물을 운행하십니다. 시간과 그리고 공간과 그리고 개념 자체를 만드시고,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정리정돈하시고, 이것은 시간이 흐르고 또 주어진 공간 속에서 운행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연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운행되어지고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 속에 있고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의 세상 속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혼돈이 생기고 세상이 공허하게 되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공허에서 범죄하고 공허에서 흥청망청, 공허에서 세상은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자꾸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공허하고 허무해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이유는, 그 채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 계속해서 더 공허해지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리정돈해 주시고 질서를 부여해 주셔야, 그리고 그 질서에 순종해야 우리 인간의 공허함과 혼돈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피조물들이 할 일은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이 생명을 향유하며 창조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운행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질서가 생기고 공허했던 우주에 충만해진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데 그 운행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함께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입니다. 이 창조 세계가 할 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던 존재가 바로 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온 우주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피조물의 존재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있으시죠.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딱 맞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세상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 창조되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창조되어졌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인지, 오늘 이 창조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습과는 때로는 거리가 멀고 때로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지금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대로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가 없던 곳에 질서를 주시고 공허했던 곳에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도 오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충만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들이 진행되고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는 말씀 그대로 내 삶 속에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귀한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